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추가 그쪽으로 기울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중요성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2024년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는 2024년 우리가 어떤 것에, 무엇에 더 가치를 둘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첫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2024년도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2024년도를 지나고 2024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고 성장 발전해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퇴보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는 더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곧 에서가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사건입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들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내성적으로 집안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었지만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를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에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실컷 사냥하고 허기진 배를 이끌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마침 야곱은 어머니에게 전수받았는지 팥죽을 아주 맛있게 쓰고 있었습니다. 허기진 배에 그 올라오는 팥죽의 냄새는 너무 달콤하게 여겨졌는지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거래를 말합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에서가 했던 그 말과 행동을 유념해서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32절에 이렇게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33절에 맹세까지 하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버립니다. 야곱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덤으로 떡까지, 요청하지 않은 떡까지 서비스로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받아냅니다. 에서는 떡과 사이드 메뉴로 나온 그 떡과 팥죽까지 먹으면서 그 허기진 배를 체험받고 만족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성경은 이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에서가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그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먼저 태어난 장자의 명분뿐만 아니라 그 장자에게 주어진 권리와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곧 장자권입니다. 근동사회에서 장자는 아주 엄청나고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장자는 아비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계승을 받을 수 있는 자였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한 가문의 대표로 여겨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때 2배나 다른 형제에 비해서 2배나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권이 발휘되어지고 장자권이 실현되어지는 모습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난 뒤였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는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보니까 정정합니다. 아직 죽을 날이 한창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지금 자기는 배가 고파 죽을 거니까, 죽을 지경이니까 그 장자의 명분이 자기에게 쓸모가 없게 느껴졌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여기기에 쓸모없게 여겨지는 그 장자권을 팔아넘긴 겁니다. 에서는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에 더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당장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에 더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당장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32절 한 번 더 보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의 말 속에서 에서는 지금 자기에게 주어졌던 이 장자의 명분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장자의 명분은 근동사회에서 일반적인 가정에서 먼저 태어난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자의 명분보다 훨씬 큰 것을,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었던 명분이었습니다. 일반 그 근동사회의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먼저 태어난 그 장자들이 장자의 명분에 포함되지 않았던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장자의 명분에만 있었던 엄청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들,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들이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장자의 명분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져 오는 그 장자의 이 하나님의 언약들 가운데 최고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림으로 해서 그 영광스러운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 영광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에서 제외되어 버립니다. 에서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졌을 겁니다. 에서는 장자라는 그 명분, 장자라는 그 타이틀을 판다고, 팥죽 한 그릇에 판다고 해서 그 장자라는 이름이 자기에게서 사라지고 야곱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비 이삭도 실제로 마지막 축복을 할 때 에서에게 그 언약의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야곱도 비록 오늘 본문에서 팥죽 한 그릇에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샀지만 당당하게 내가 이제 장자라고 밝히지 못합니다. 그 축복을 받을 때 속임수를 써서 자기가 받게 되어집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이 사실을 에서가 알고는 화를 내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에서가 이 지금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장난스러운 거예요. 장난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에서의 행동을 통해서 에서가 이 장자권에 대해서 애착심이나 자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장자권에 대한 그 애착심, 투철한 의식이 있었다면 장난으로라도 이런 짓은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에게는 성도의 명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명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명분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명분은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그 명분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과 애착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생각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가 죽을 때쯤이야, 그때쯤 나에게 임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나에게 전혀 소용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명분, 하나님 자녀의 명분, 이 하나님 백성의 명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도의 명분, 하나님 자녀의 명분, 하나님 백성의 명분, 그 명분을 그렇게 이 땅에서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명분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성도의 명분, 하나님 자녀의 명분, 하나님 백성의 명분을 버려야만 어떤 내 필요를, 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귀한 명분을 그냥 맞바꾸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내 육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명분을 헌신자처럼 버리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명분, 하나님 자녀의 명분, 하나님 백성의 명분은 하늘에 가서 누릴 약속들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만한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 명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할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에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명분을 장난으로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런 소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을 믿는데 당장 내 안에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성도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고, 이제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도의 명분, 하나님 자녀의 명분, 하나님 백성의 명분에 포함되어 있는 장차 우리가 누릴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한 그 가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그 명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명분, 하나님 자녀의 명분, 하나님 백성의 명분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의 그림자예요.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분들, 성도의 명분, 하나님 자녀의 명분, 이 하나님 백성의 명분들에 포함되어 있는 약속의 가치를 제대로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명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명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게 되어집니다. 에서는 자기의 장자의 명분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한 가치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사실 근데 성도의 명분, 하나님 자녀의 명분, 하나님 백성의 명분은 우리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분들에 대한 가치를, 이 명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약속에 대한 가치들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이 명분들을 어떤 상황 속에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자신의 농장 한가운데 있는 그 물구덩이 때문에 쏙을 썰고 있었습니다. 그 물구덩이는 악취가 나고 농사를 망치게 만드는 그 물구덩이였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것을 팔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비달치기해서 싸게 자기의 그 물구덩이가 있는, 그 악취가 나는 물구덩이가 있는 그 논을 팔아버린 거예요. 털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와 이별하고 난 후에 그 웅덩이와의 결발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농부에게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냄새나는 그 물구덩이는 유전이었다는 거예요. 유전. 기름덩어리. 그 석유가 나오는, 가치를 모르면 노다지가 있어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간. 그때 40일간 금식하시죠? 그때 사탄 마귀가 와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 거절합니다. 또다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이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예수님 거절합니다. 또다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탁 받아줄 것이다 유혹합니다. 예수님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처럼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지 않냐고 예수님은 자기의 더 중요한 것을 지켜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세상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더 가치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그 명분이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물리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도의 명분, 하나님 자녀의 명분, 하나님 백성의 명분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세상 어떤 것들보다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으십니까? 정말 가치가 있으십니까?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장 내 앞에 있는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 영원한 것을 선택합니다. 당장 나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기보다 영원한 것을 선택합니다. 당장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죠. 그래서 롯의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합니다. 성경은 롯이 선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쪽이 롯 눈에 어떻게 보였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눈에 소돔과 고모라 쪽은 당장 보기에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물이 넉넉했습니다. 당장 보기에 심지어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것은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눈에 보기에 당장 좋았으면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애굽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애굽 같았다는 것은,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발만 툭툭 대면 물이 싹 들어와서 관계수로가 잘 되어 있어서 농사가 잘 되을 수 있는 곳이에요. 당장 보기에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러나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설명하는 그 설명을 한 번 더 잘 들어보십시오. 좋았다고, 눈에 보기에 좋았다고 말하는 그 표현 한가운데 여호와의 멸하심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양쪽이 다 좋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좋잖아요. 처음 좋아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양쪽 끝과 끝이, 처음과 끝이 아주 좋게 포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운데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호와의 멸하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장 육신의 눈에 좋게 보였던 것을 선택한 애굽의 이 롯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폭삭 망함이었습니다. 당장 우리의 육신 눈앞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는 것이 우리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덥석 그것을 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라고 덥석 물었다가 잘못하면 에서처럼, 롯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육신의 눈에 좋은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에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장 우리의 육신의 눈에 좋은 것이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혼에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끔 안타까운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길고양이에 밥을 주는 척하면서 그 안에 독극물을 넣고 날카로운 것을 넣어서 그렇게 길고양이에게 해를 끼친다는 뉴스를 듣게 되어집니다. 배고픈 길고양이가 그 먹음직스러운 그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장나는 거예요. 사사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들을 할 수만 있으면 망가뜨리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을 앞에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독극물을 넣었습니다. 날카로운 것을 넣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을 산산이 조각나게 만들 만한 아주 엄청난 것을, 아주 해로운 것을 집어넣고는 겉은 멀쩡하게 포장해서 제시합니다. 그걸 집어삼키면 끝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러기에 당장 눈앞에 좋다고 덥석 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부자 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가난하게 계속 살라는 말 아닙니다. 당장 눈에 좋다고 덥석 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를 생각하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영혼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지옥으로 더 빨리 달려가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늦게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 분들은 새벽 재단을 쌓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이 아니고 조금 일찍 자고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인데도 그냥 육신의 잠을 선택하면 육신은 편할 거예요. 시간이 있는데도 수요 기도에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 쉬는 것을 선택하면 육신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당장 육신이 편하고 좋은 것을 선택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계속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계속 뜨뜻미지근하게 상태가 됩니다. 차지지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하는 것입니다. 눈치 빠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금요 성령 집회 나오라는 소리라구나. 성도의 명분, 하나님 자녀의 명분, 하나님 백성의 명분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성도의 명분, 하나님 자녀의 명분, 하나님 백성의 명분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분들은 당장의 유익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명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장의 필요가 채워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가 채워지지 못하는 그 아픔과 어려움을 감내해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당장의 유익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필요가 채워지지 못하는 그 아픔과 그 쪼달림을 견뎌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 계속 자기의 유익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같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골로새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에서와 대비되는 야곱은 장자의 명분, 그 장자의 명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언약의 계승권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결국 받아냅니다. 야곱의 방법이 옳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장자의 명분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들키면 죽는 것이었잖아요.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다가 죽을 수 있었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결국 그것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성구 영신 예배 때 소개했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그는 미국의 명문대학이라고 일컬어지는 힐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대학생 때 남겼던 아주 유명한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큰 울림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한 번 더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턴 대학 수석 졸업한 게 뭐 대단해. 그거 다 그냥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첫 성령 집회가 있었습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기도가 참 많이 되더라고요. 곡을 선곡하고 다양하니까 어쨌든 성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찬양을 하고, 그리고 짧지만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전체 음량을 세팅하고 하면서 제 마음에 개인적으로 자꾸 마음에 쓰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금요 성령 집회 때 진액을 쏟고 난 이후에 과연 주일날 생생한 모습으로 강단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거였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얼마나 진액을 쏟는지, 금요 성령 집회 안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죠? 예, 한번 나와보세요. 제가 얼마나 진액을 쏟는지. 좋은 말 할 때 나오십시오. 예. 그렇게 마음에
정말 주일날 매 금요일마다 그렇게 진액을 쏟고 주일날 생생한 모습으로 강단에 설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에 자꾸 있을 그때에 짐 엘리어 선교사가 대학생 때 남겼다고 하는 그 자기 일기장에 남겼다고 하는 기도문을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짐 엘리어 선교사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정말 쓰러지는 모습으로 선다 할지라도 금요일날 진액을 쏟겠다고 결단을 섰고, 그리고 진액을 쏟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 감사하게 다가왔습니다. 제 마음에 도전을 주었던 짐 엘리엇의 기도문을 여러분에게도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성도의 명분, 하나님 자녀의 명분, 하나님 백성의 명분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영원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이 기도문을 들으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목을 한번 축이겠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저로 분기점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접하는 사람을 결단의 기로로 이끌소서. 저는 직선도로의 표지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갈림길로 삼아 주소서. 그래야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든 하나를 택해야만 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제게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사랑과 순전한 삶을 가르치소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에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나님은 그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엄청난 언약이 들어있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16절에,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언급되어진 망령된 자로 번역된 벨베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NASB 영어 성경에는 이 벨베로스라는 단어를 불경건한 자, 갈레스 펄선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자 루터는 벨베로스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무신론 자로 번역했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이삭의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신자이거나 적어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이, 에서의 선택이 에서가 그러한 자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하는 그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기 눈앞에 당장 유익한 것, 당장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것에 더 가치를 두고 영원한 것을 헌신책처럼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망령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가 되어졌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에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의 처해 있는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은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지배하에서 유대교는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리스도교는 불법 종교로 그렇게 간주되었습니다. 네로가 AD 64년에 그 폭군 네로가 로마에 화재를 일으키고 그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돌려서 엄청난 박해를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AD 70년 전에 기록되어진 성경이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내부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앞에서 그들이 자기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에서처럼 밧줄강건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명분을 팔아버릴 수 있는 그 유혹, 그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권면하면서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에서처럼 되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그 명분을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팔아버리는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망령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어지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못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에서가 직면했던 정말 배고파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1세기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이 직면했던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서처럼 우리의 배고픔을 위해서,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탑석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선택해 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이고 뭐고 성도고 뭐고 하나님 자녀고 뭐고 하나님 백성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도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 이 하나님 백성의 명분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가 이 성도의 명분, 하나님 자녀의 명분, 하나님 백성의 명분을 지켜내기 위해서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바보 취급한다 할지라도 바보 취급 당하시다고요.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있는 이 귀한 명분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하나님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성도의 명분, 하나님 자녀의 명분, 하나님 백성의 명분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결단하면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 하나님의 백성의 명분을 지켜내기 위해서 당장 유익한 것을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당장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그 어려움을 감내한 적이 있으십니까?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성도의 명분, 하나님 자녀의 명분, 하나님 백성의 명분을 허식자처럼 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설령 2023년도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2024년도부터는 첫 주일을 보내는 이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명분, 하나님 자녀의 명분, 하나님 백성의 명분을 바보 취급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고, 이 명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명분을 지켜내겠다고 결단하며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언약에 들어있는 하나님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로 그렇게 치부되었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로 그렇게 전락해버렸던 에서처럼 되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르시고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까지는 우리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성도의 명분, 자녀의 명분, 하나님 백성의 명분을 허식자처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번 더 2024년도 첫 주일을 시작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줄을 떠나도 하나님, 우리가 이 성도의 명분, 하나님 자녀의 명분, 하나님 백성의 명분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래요, 망령된 자라고 하나님 앞에 때 책망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자, 믿음을 지켰는 자라고, 믿음을 지킨 자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의 결단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어떤 희생을 치고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제물로 불태워지는 인생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고 우리가 결단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이 성도의 명분, 하나님 자녀의 명분, 하나님 백성의 명분을 결코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귀한 명분들을 바꾸지 않도록,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망령된 자라고 책만 듣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